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인지 아십니까? 네, 제5계명입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이 붙어 있어요. 어떤 약속이 붙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다양한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제5계명에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첨부하셨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왜 복을 약속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10계명이면 모든 계명에 복을 약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5계명 하나에만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부모 공경이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부모 공경을 믿음으로 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하면서 부모 공경은 그렇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에 관하여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 그것은 뭐냐 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부모 공경은 곧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중요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래에서 듣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는 것을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서 듣는 태도, 존중하는 태도가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경청해서 들어라. 이게 공경하라는 말의 다른 뜻이에요.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을 주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은 말씀 안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란 뜻이에요. 이 말은 부모와 나와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모와 나와 관계만으로만 해석돼서는 안 되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부모 공경은 인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 효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나와의 부모와 나와의 문제로만 해석을 하면 장애물에 넘어져요. 주 안에서,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맞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기준이다, 사람 기준이 아니다. 여기에서 유교가 말하는 효나 이것과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는 부모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나를 있게 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부모를 나의 출발로 여기고 효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출발이에요. 부모가 출발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발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이 윤리적인 부담을 이 유교 문화는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이 성경과 유교 문화가 섞이면서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문제예요.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윤리 미덕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행위예요. 어떤 신앙 행위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권세,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부모라고 하는 질서도 하나님이 주셨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곧 이 모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우리가 왜 질서와 권세를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직분자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존중하나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를 호칭을 불러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위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잠언 1장 8절에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를 존중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라기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인간이 세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변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권세와 질서를 존중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가? 모든 권세 위에, 모든 질서 위에 이 모든 것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질서를 만들어 두셨는데 그 보이는 질서를 존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존 스토트가 기독교 기본 진리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이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믿느냐 하는 것은 부모를 보면 안다. 부모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가 십계명 해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첫 번째 권위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첫 번째 드러나는 권위는 부모를 통해서 나온다. 여러분,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예요.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했고 이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를 거역하는 문화나 무시하는 문화는 권위와 질서를 깨트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게 되면 우리 인생 전체를 기초를 흔들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한 군인이 명령이 이해가 안 돼도 부대 명령을 따릅니다. 중대장이 소대장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소대장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대장이 명령하면 네 하고 나서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이전에 부대의 권위와 질서 때문이죠. 그 체계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부모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다 하는 것을 믿고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권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 복의 통로를 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하나님 복의 통로를 여는 길이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어느 한두 구절이 아니라 곳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잘 되고 장수한다. 신명기 5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여기에는 이제 복을 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구절의 공통점은 다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어근은 무겁다,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재의 가치, 존재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 부모의 존재 자체를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부모를 통해 자식이 나오고 자식이 나오고 자식이 나와서 내가 왔다고 하는 이것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공경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반복적으로 많이 약속한 것은 장수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장수. 장수가 무슨 뜻입니까? 오래 사는 것. 장수가 복인가요? 죽지 못해 오래 사는 것은 그것도 복이 되나요?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은 그냥 생명이 그냥 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날이 길어지는데 어떤 날이 길어지는 것이냐? 단순한 수명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삶이 길어진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손이 놓치거나 짧아지면 그 사람은 뭘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오랫동안 붙잡아 주신다. 길게 붙잡아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고 하는 말은 번영한다. 삶 전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하심이 함께 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도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약속도 주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따르겠습니다. 평강. 평강은 단순한 평안함이 아닙니다. 온전함, 가득 참,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만함, 복이 넘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적인 충만함, 이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경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단순한 도덕, 윤리 이게 아니에요. 이 공경은, 부모 공경은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구조 안에 부모 공경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복의 모든 이 구조 속에 부모 공경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깔뱅, 존 켈빈이죠. 종교개혁자인 켈빈은 십계명 해설에서 부모 공경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다. 모든 은혜와 복이, 인간 사회에 들어오는 복이 이 부모 공경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찰스 스탠리도 복종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가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순종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문을 여는 열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는 열쇠가 순종이고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순종은 우리의 모든 복을 연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이 가정의 복을 부모를 통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열어주시겠다는 뜻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공경하는 마음,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볍게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복.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해야 된다면, 새로운 일을 벌여야 된다면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집안에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복의 열쇠, 이것이 부모 공경이고 하나님 이것을 가정마다 심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사법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날 저녁에 모여서 가장 먼저 부모에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뭘 봤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냥 가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로 흘러가는 통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숫자가 작아도 자녀 교육 부분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부모를 존중하는 가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부모를 통해서 자식으로 내려오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손주들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부모 공경뿐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까지 나오고 모든 복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됩니다. 농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식물의 뿌리를 관찰하는 거죠. 뿌리가 살아야 열매도 삽니다. 여러분, 열매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느냐? 줄기? 아닙니다. 뿌리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죠. 뿌리는 농산물이, 나무가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이 얼마나 잘 되도록 하느냐는 컨트롤 타워라고 그래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버티게 해줍니다. 이게 뿌리죠. 눈에 보이는 열매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열매가 뿌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건강하면 지금 열매를 못 맺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맺어요. 근데 뿌리가 문제가 있으면 지금 열매가 있어도 그 나무는 얼마 안 가 죽습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부모와의 관계는 삶의 뿌리와 같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 뿌리를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뿌리를 바로 세워갈 때 그 가정에 열매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죄로 망가진 인생의 뿌리를 살리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는 통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에 대한 두 가지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완전하지 않아도 공경하는 것이 믿음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 공경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매이기도 하고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 자유로워져요. 부모가 완전하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가 상처를 줬어요. 부모를 보면 화가 나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경합니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요? 여러분, 이게 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여러분, 효도하고 싶지 않은 자녀는 없겠죠. 그런데 효도를 하고 싶은데,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데 부모가 심어놓은 것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부모가 공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모 공경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자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배운 언어가 그렇고 배운 것이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는 사랑하는데 말로는 이상하게 말을 해서 상처 주기도 하고, 그것이 반복되면 진짜 그런 줄 알고 자식은 믿어버리기도 하죠. 아니, 부모들이 부모의 부모로부터 사랑받아 보기나 했겠어요? 대한민국이 어렵고 유교, 양반 이런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식 사랑한다고 표현이나 해봤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랑의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 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장애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실이에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 공경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야, 너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 공경하라고 했지, 근데 왜 부모 공경을 안 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죄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부모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부모 중에 완전한 부모 하나도 없다는 거 다 아세요. 모든 부모가 다 부족하다는 거 아세요. 부모가 상처 줄 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심지어는 자녀의 인생길 망칠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골로새서 3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자, 우리 아버지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들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삶의 무게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게 할 때가 많다, 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자극하고 분노를 유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자녀를 분노를 유발하고 속이 상하게 하고 자극하고 그 결과 낙심하게 된다, 삶이 무너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는 누구냐? 자식을 분노하게 할 수 있고 낙심시킬 수 있는 존재다, 연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골로새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한 번만 하시면 됐지 왜 여기도 얘기하고 여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는 약하다,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고 실제로 노엽게 해서 상처를 줄 때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아시고 부모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동시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기라.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지 않아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은 부모의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의 모든 잘못을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자식들의 감정을 하나님이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정 아세요. 부모 공경할 수 있는 마음, 어떨 때는 공경하고 싶지만 어떤 순간에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한 이런 감정의 변화도 다 안다. 이 말은 감정적으로 늘 호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만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감정이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호감 자체가 지워져 없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지만 동시에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부모님이 원수가 될 때도 있어요. 실제로 부모와 자식이 원수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호적에서 판다든지, 아예 그냥 서로 연락 안 하고 산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의 실수, 자식의 어떤 철들지 못함, 또 이해하지 못함, 이런 것 때문에 원수처럼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라.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하나님께 맡겨라.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에 자리를 내어드려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이거 어떻게 이걸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원수를 보면 막 너무 이뻐 보이고 원수를 보면 막 그 안에서부터 막 그 사랑이 불타듯이 올라와서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원수 보면 막 사랑이 나와요? 저 원수를 보고 있는데 막 왼수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가파오,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의지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원수는 사실은 미워해야 돼요. 원수는 나빠요.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원수를 의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은 믿을 수가 없어요. 부부간의 사랑이나 어떤 사랑도 그래요. 잘해줄 때는 막 좋아하다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막 때려주고 싶고 이러잖아요. 감정대로 하면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으로 사랑해 보세요. 오, 잘했구나, 사랑했다. 하나님이 만약에 감정이 틀어져 봐요.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은 마음으로도 사랑하시지만 의지적으로도 우리를 완전히 사랑으로 붙드신다는 뜻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감정은 따라오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근데 기도해라.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라. 하나님은 그들도 먹이신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가장 가까이서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부모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큰 해를 준 그 사람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한다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 첫 번째가 누구냐?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 준 경우 많죠. 자식들도 부모에게 상처 받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요. 여러분, 가장 가난하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부모예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 들고 그러다 보면 멀쩡했던 분도 장애인이 돼요.
장애 등급 받아요. 그 장애인이란 뜻 아니에요? 멀쩡했던 부모님들도 장애인이 되고 가난한 자들이 돼요.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다고요. 자식들이 공경하지 않으면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근데 선교지에 있는 이 시꺼멓고 이런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노랗고 하얗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다고 이야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부모를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 부모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께 상처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내 인생의 길을 막았던 기억, 심하게 욕을 했던 기억, 번번이 좌절하게 했던 기억,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다 막았던 기억,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관계, 심지어는 그렇게 상처를 주고 서로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떠나버린 부모까지 계세요. 그러다 보면 이 자식은 남아서 두고두고 이것 때문에 상처를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전 부모를 용서할 수 없다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100번 나아요. 왜냐? 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내가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이 막 죽는가요? 너 내가 용서 안 했지? 너 고통당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 안 하고 하면 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고통당해요. 왜냐? 용서를 안 하면 내가 매여요. 과거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지난 시간에 아픔에 매여요. 내가 용서해버리면 나는 자유로워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자유로워진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들로부터 자유하신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세요. 모든 부모의 부모 되시고 모든 부모의 참 아버지 되시는, 내 인생의 참 부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를 낳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죄로 타락한 인생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원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도 용서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어버이 주일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은 존중하되 거리는 알아서 지혜롭게 잘 두시고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주 작은 순종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예요. 이번 주에 숙제를 내드립니다. 전화 한 통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하시려면 하셔요. 전화 한 통.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거창한 거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에 반응하며 부모 공경이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부모 공경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구나, 모든 복의 통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낳으시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시면 돼요. 전화하려고 해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령대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교회에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또 부모님은 꼭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연약한 부모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부모가 없으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전하시면 좋겠어요. 수고가 많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부족한 나를 사랑으로 섬겨준 거 고마워. 이렇게 서로 전화를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꼭 하셔야 돼요. 어떤 부모님에게는 이번 주 여러분이 드리는 전화가, 오늘 드리는 전화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제가 어르신들을 가만히 보니까 약해지고 약해지다가 어느 날 의식을 놔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말하고 싶어도 말도 못 알아들어요. 아직 정신이 있을 때 한 말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다시 한번 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를 주셨는데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잘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남은 삶 동안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통해 모든 복을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며 표현하며 우리의 남은 삶, 교회 안에 주신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부모님이 남아있다면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와 회개의 기도 올려드릴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되시고 참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뿌리를 견고하게 함으로 하나님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지난 시간 부모 공경에 많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한 믿음의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들 가운데에는 부모 공경을 하고 싶어도 여러 죄와 인생의 연약함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부모 공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이르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장애를 넘어
하나님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남은 삶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